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이러므로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분명히 거짓 선지자를 분별을 하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내 옆에 오지 못하도록 내 옆에 두지 않도록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게 되도록 스스로 주의해라. 조심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분별력, 또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온종일 또 이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로 종일 묵상하시면서 살아가면 참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지요. 이단, 이 대한민국의 이단이 참 많아요. 사이비가 참 많아요. 신천지, 통일교, 정신이 없죠. 전도관 그죠?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분별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도 분별하시고요. 예, 설교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 분별 못해서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어떤 주의 종의 어떤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인데 저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 맞나 안 맞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차원이 좀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 분별이 가능할까요? 예, 신령한 사람이 돼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분별이 가능해. 빨리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성경 묵상하시고 그러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분별력을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이걸 은사적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 옆구리에 뱀이 붙었느니 어디 저쪽에 뱀이 붙었느니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건 사람을 분별하고 시대도 분별하고 사상도 분별하고 주의 종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분별력이 이 시대는 많이 식어졌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식어졌어요. 식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험을 해볼게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연홈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연홈할 시간인데 복을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기분 좋을까요? 근데 요거는 하나님의 뜻, 연홈하는 요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요거는 삭독, 요걸 전혀 모르고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그냥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죠? 거의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에게 오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는 자기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이걸 포장을 해서 끄집어내어 그 사람에게 말하여 그 사람의 것을 노략질해 가는 사람. 이게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는데 노략질하는 게 아니라 매맞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게 참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목사가 참 선지자를 행동을 하는지 거짓 선지자를 하고 있는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두 교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지나온 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을 데리고, 권사님은 내 기쁨 줘야 그러면서 권사님들 그 스타렉스에 다 태워갖고 밥 사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래놓고는 어디가 맛있지 뭐가 맛있지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을 만들어 놨더니 그 다음 오는 목사님은 완전히 교회를 두 쪽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쪽 목사편은 목사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튕겨나갑니다. 다 튕겨나갑니다. 울릉도에도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우리 노예 다시 왔거든요. 근데 일부 장로님들은 자기는 훌륭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울릉도 교회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잖아요. 저잖아. 장로들 쫓아내 보내버리고 그래놓고는 잘한 척해서 우리 교회, 우리 노예 다시 왔단 말이에요. 자기는 은퇴한다고 전별금 받아놓고는 다시 또 어느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거짓말했다, 안 했다?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자, 그분이 목사일까 아닐까요? 분별하셔야 돼. 여러분,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어제 좀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만은, 목사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말 했습니다만은, 근데 분별부터 하셔야 돼. 이게 진짜 목사인지 이게 가짜인지 분별부터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가짜면 따라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멘. 이 분별력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서울 저쪽에는요,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아예 우상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자도 못 밟게 만들어요. 그게 서울 쪽의 내용이에요. 나 그걸 보고 막 우리 아들들을 한 번씩 툭툭 던져버립니다. 너 아빠가 목사잖아. 너 아빠 보기, 너가 아들 입장에서 아빠 보기에 부족한 거 있지? 알겠지. 근데 너희 교회 목사님 그런 게 없을까? 그러면 막 불룩불룩거려. 벌써 물들었어.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리. 이거 안 하고 넘어지니까 신천지로 가고 통일교로 가고 전도관으로 가고, 신천지는 거기가 젊은 분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왜 거기 갔느냐? 성경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존 교회는 성경 가르치는 게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기존 정통 교회 목사님도 문제, 그죠? 또 그리고 그런 성경을 배우러 가는 그들도 문제. 참 그리고 우리가 참 저같이 이 시대 안타까운 건, 우리 기존 정통교회에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푹 퍼져 있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나 안타까워요. 왜?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에 거슬리든 좋든 성경 말씀 그대로 풀어드리고 적용해드리면 아멘 하고 잡수시는 행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제가 은퇴하고 이 교회 떠나가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는 저를 불러서 큰 잔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성경 가르쳐 드리는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 금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없어요. 전부 눈치 보지. 저분이 나 먹여줬으니까 저분한테 좋은 소리 해야 돼. 저분이 나한테 봉투를 줬으니까 좋은 소리 해야 돼. 이러다 보니 목사가 바로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 얼굴이 부딪혀서 못 가르쳐. 저분은 장로니까 좋은 소리 해야 날 안 쫓아보내겠지. 저분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소리 해야 나에게 헛소리 안 하겠지. 막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니까요 제대로 못 가르쳐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종교 사기꾼 이렇게 됩니다. 그 목적은 노략질. 삼가해라. 프로세코. 주의해라. 방어태세를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목사라고 왔는데 보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방어태세를 딱 취하고 그 사람의 말도 행동도 무엇도 내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태세를 딱 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어하고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략질한다. 그 말 그대로 노략질이죠. 객을 쓰르고 먹이를 찾아다닌다.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나운 맹수,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먹이를 찾습니다. 그 무슨 먹이냐? 거짓 선지자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것 찾아다니죠. 다시 말하면 돈 찾아다니고 또는 여자 찾아다니고 성욕, 물질, 명예 이런 거 쫓아다니죠. 가만히 보셔야 돼. 우리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다. 거짓 선지자 성향이 있다. 우리 목사님이 여자 쪽으로 자꾸 찾아다닌다. 거짓 선지자 성향이 있다. 우리 목사님이 돈만 자꾸 이야기한다. 거짓 선지자 성향이 있다. 거짓 선지자는 이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쪽으로 터져버리면 이건 심각한 일이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를 쫓아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거짓 선지자는, 거짓 목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번 말씀하셔. 괜찮아. 예, 쫓아내야 돼.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야 돼. 거짓 선지자는 아니,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두 아들 어느 교회를 선택할지 참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멀리서 어디서 어느 교회 가는지 마음 놓지 마세요. 아무튼 노략질합니다. 우리 영을 살리려는 목사가 아니고요, 지 목적을 가지고 지 목적 성취하려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과격하게 설교하더라도요, 여러분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거짓 선지자 같으면 여러분 잘한다 엉덩이 툭툭툭 쳐주고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봉투 받아 먹을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청병하더라도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뭘 보고 그들을 안다고요? 열매입니다. 열매, 카르포스.
그 말 그대로 과일, 열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 행위, 열매,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또는 교리, 목사가 말하는, 설교하는 그걸 들어보면 저분의 교리가 옳았다, 틀렸다 하고 판단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교리 교육을 배울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잘 없지요. 그래서 이 교리 공부도 해야 돼요. 이 참 가르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라도 와서 성경, 신구약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제가 그냥 뛰어난 박사처럼 못 가르치지만은 기본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이 기본의 가르침이라도 배워 놓으면 교리하고 연결이 돼요. 말씀이 쭉 신구약 성경 말씀이 연결되면 그게 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져 놓으면 분별이 돼. 어느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거 아닌데 하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학 공부, 교리 공부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참 힘들어. 왜? 시간이 없거든. 너무너무 시간이 없거든. 막 여러분을 불러 모아놓고 교리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성당 가면 교리 공부 시간이 있어요. 평일날 불러 모아놓고 새신자 공부, 그 다음에 교리 공부,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 여러분이 좀 욕심을 품는다면 목사님 우리도 교리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러면 좋은데, 참 그래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리를 배워야 되는데 성경이라도 제대로 잘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열매라고 쓰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열매는요,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밖에 있는 게 들어온다.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밖에 있는 걸 보면 안에 걸 안다 모른다, 안에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16절 보시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시작.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는 뭘 뿜어낼까요? 가시를 뿜어냅니다. 그런데 포도는 최상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도를 표현합니다. 거룩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 가시가 포도를 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는 가시만 드러낼 뿐이죠. 무화과,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이걸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시와 엉겅퀴.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늘 찌르는 분들이 계셔요. 자기는 훌륭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나 상대를 향해서는 찌르는 가시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끼리, 아내와 남편끼리, 여보 당신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당신은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서로가 서로를 분별할 수가 쉬울 거예요. 부부끼리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한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열매가 당신 보기에 예수 열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우리 지금 열매는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했습니다. 산상보훈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팔복입니다. 팔복을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팔복은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이 거룩하고 의롭고 너무나 귀한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 내가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내 마음 뚜껑을 열어보니 천국에 들어갈 만한 것이 없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걱정 마, 천국이 너희 것이야. 애통하니까
내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것이 심령이 가난해서 없어서 막 우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너 내 아들이야 딸이야 너 내 자식이야 하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위로를 받아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없잖아요. 그래서 온유합니다. 세 번째, 온유합니다. 온유하니까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합니다. 걱정 마. 이 천국, 이 땅 네 거야. 그런데도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 보니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저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뭘로 배부릅니까? 먹고 마시는 걸로 배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번째 3단계 삼복은 내 옆에 와 계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님 저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섯 번째 무엇이 나타날까요?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이 여기에 뭘까요? 오늘 본문의 두 글자 열매예요. 열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긍휼이라는 열매가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화평이 나오죠. 화평이. 이 열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공급하려고 예수님을 공급하면서 오는 박해, 핍박을 환영하고 기뻐해요.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서 드디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긍휼, 화평, 의를 공급하고 핍박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열매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온다면 이런 열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전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할 뿐이에요. 나오지 못해. 내 속에는 더러운 것만 가득해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 드러난 행동은 더러운 것이 자꾸만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은 긍휼, 화평, 예수 공급 이런 것들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열매가 그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가만히 보면 그분의 행위가 그 행위를 보면 저 사람 속에 저런 것이 들어있구나.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나는 저 사람을 목사로 취급하지 않겠다. 방언망을 딱 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무슨 나무 무슨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나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 자,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 불에 던져진다. 쉬운 말로 바꾸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 지옥에 들어갈 그 사람을 목사님 그러고 쫓아다녔다면 내가 한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 나 목사요 명함 가지고 와서 나 목사요 하더라도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첫째, 분별부터 해라. 그분의 열매를 보고 이분은 목사님이구나. 목사님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소련에서 왔다 갔다 무역업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있다 보니까 목사 됐대. 가당치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들 따라가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찍혀 불에 던져져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목사가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가 아름답게 들리는지 괴롭게 들리는지 몰라도요, 진짜 목사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20절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에피기노스코, 관찰하다, 충분히 깨닫다. 관찰하고 충분히 깨달아 식별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다, 이분은 아니다 라고 충분히 관찰하시고 그렇게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짓 선지자가 도안질교회 담임 목사로 왔다면 어떻게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쫓아내야 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는 주님이 보낸 종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러분, 온 교인들이 이리저리 다 다루어 봐야 돼요. 다루어 보고,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될 때 빨리 장로님들이 이걸 식별하셔야 돼요. 다 끌어모아서 딱 보고, 그래서 당회 때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쫓아냈다, 이건 쫓아낸 게 아니고 분별의 결과입니다. 되겠죠, 그죠? 진짜 목사를 쫓아내는 건 쫓아내는 것이고, 그죠? 거짓 선지자는 쫓아내는 건 식별한 결과다. 되겠죠? 교회를 교회로 관리해라. 아멘.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종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분명히 식별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진짜 예수쟁이가 맞나? 오늘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교인인지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천국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분별력이 너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진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별력의 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소문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